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일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따뜻한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 채워져서 이 추운 날씨를 넉넉하고 거뜬하게 이겨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인의 어깨라고 하는 제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중학교 때였을까요? 수학 문제집이었을 겁니다. 제가 다음 날 문제집을 풀기 위해서 수학 문제집 하나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음날 학교를 가니까 그 문제집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어렸던 제가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이건 도둑 맞았다, 누가 훔쳐갔다 라고 하는 상실감에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수학 문제집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꺼내자 친구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한 친구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제 저녁에 조금 늦게 반에서 나갔는데 우리 반이 다 나가고 나서 다른 반 친구가 한 명 들어왔다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 친구가 제 수학 문제집을 가져갔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가 다른 친구가 또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자기가 오늘 조금 일찍 학교를 왔는데 자기보다 먼저 와서 우리 반에 들어왔다 나갔던 친구를 봤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제 문제집을 가져갔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있는데 이 두 친구가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아니다, 저녁에 그 친구가 가져갔을 거다. 아니다, 아침에 그 친구가 가져갔을 거다. 다들 자기가 봤다고 하고 다들 자기가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결국 여러분, 이 두 친구의 모든 이야기는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집은 집에 있더라고요. 제가 구매를 하고 나서 다음날 학교를 안 가져갔던 건데 그냥 제가 가져왔다라고 착각을 하고 그냥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였어요. 결국 이 사단이 난 이유가 뭘까요? 그 두 명의 친구가 각자 다른 증거를 가지고 각자 다른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로 잘못된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여러 번 그리고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를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증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증거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마르튀레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사복음서에서는 자주 사용이 되었지만 사복음서를 제외한 신약 성경에서는 좀처럼 사용되지 않았던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지금 요한은 이 요한일서에서 그 표현을 사용하면서 특별한 의미를 담아내고 싶은 거겠지요. 여러분, 일단 이 증거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전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증거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증거라는 뜻은 바로 이러한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증거는 힘이 있습니다. 공신력이 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재판의 기초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증거는 다양한 재료가 있어서 인적 증거, 물적 증거, 상황 등등이 모두 다 증거에 해당이 돼요. 우리가 TV나 영화를 보면 이러한 장면을 어렵지 않게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범인일 거야 라고 심증으로 확신하고 있는데 결정적 증거가 나오지 않아서 범인을 못 잡는 이야기를 보게 될 때도 있고요. 또 반대로는 용의선상에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결정적 증거가 나와서 범인을 찾게 되는 이야기를 볼 때도 있습니다. 또 잘못된 증거로 인해서 아니면 조작된 증거로 인해서 잘못이 전혀 없는 사람이
오판으로 인해서 죄인이 되어버리는 슬픈 이야기도 우리가 TV나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것은 모두 증거 때문입니다. 증거 때문에 좋은 일도 일어나고요, 증거 때문에 잘못된 일도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 상황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정도입니다. 첫째, 증거는 어떤 사실을 입증한다, 사전적 의미로서의 뜻이 되겠지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것을 종합해 보면 증거는 항상 진리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증거라는 단어를 들으면 증거가 진리만을 증명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증거는 진리를 증명할 때도 있지만 그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증명할 때가 더욱더 많습니다. 더 쉽게 이야기해보자면 증거는 그 증거를 생각하고 말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말할 때도 있고요, 잘못된 사실을 말할 때도 생기는 거예요. 브랜던 게리시 쓴 오염된 재판이라는 책을 보면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허점투성이인 과학수사로부터 비롯된 조작되고 오염된 증거들이 사실과 전혀 다른 재판의 결과를 불러오는 것을 이 책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증거가 진리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사실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증거를 생각해 보면서 현 시대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는 증거라고 하는 미명 아래 얼마나 많은 거짓된 진리들이 돌아다니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많이 발견합니까? 영상을 통해서도 발견하고요, 심지어 TV를 통해서도 보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잘못된 진리들이 증거라는 이름 아래 수도 없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보면은 논쟁이 있었다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논쟁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당시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사람도 존재했을 것이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증거대로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기준과 생각과 경험에 따라서 증거들을 내세웠을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마찬가지로 자신의 기준과 경험과 생각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다는 증거들을 내놓았을 겁니다. 믿는 사람도 증거를 내놓고요, 믿지 않는 사람도 증거를 내놓았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일은 사실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각자 다른 기준과 생각과
경험이 있듯이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각자 다른 생각과 기준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주제 앞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구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구절 상반부에 이러한 문장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사람들의 증언이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듣고 있는 것이 사람들의 증언이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경험하고 너희들이 귀로 듣게 되고 너희들의 주변에 많이 널려져 있는 증언들이 바로 누구의 증언이요? 사람들의 증언이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증거를 들고 나와서 그 수도 없이 많은 생각과 의견과 증거들이 널브러져 있는,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그려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당시 이렇게 치열하게 일어났던 논쟁이 결론이 났을까요?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318년 알렉산드리아 회의에서 알렉산더 감독과 아리우스 장로는 이 논쟁을 가지고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결국 한쪽이 파면당하게 되고요, 교회는 분열되게 되었고요, 로마 제국 전체는 흔들리고 갈라지기까지 했습니다. 이 논쟁은 굉장히 심각한 논쟁이었어요. 325년 니케아 공의회 때까지 와서야 겨우 수습이 되었던 논쟁이었습니다. 증거와 증거가 맞붙어서 이런 참담한 현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모두 다 옳다고 얘기했을 겁니다. 자신이 정답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의 의견이 진리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 진리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부딪히자 분열과 흔들림과 갈라짐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그렇습니다. 이런 종류의 충돌과 논쟁은 결론이 제대로 난 적이 없습니다. 흙이 있으면 백이 있고요, 물이 있으면 불이 있고요, 동이 있으면 서가 있듯이 한쪽 측면이 완전히 무너져서 하나만 남은 경우가 없어요. 각자의 입장의 차이가 있고요, 각자의 확고한 신념이 있습니다. 각자의 증거들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이 증거들이 싸우는 일에는 끝이 나는 일이 없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원사이드하게 마무리되는 일이 결국에는 없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증거들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의 시대는 그 수많은 증거들로 인해서 어지럽고 혼란하고 혼탁한 시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있어서도 증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각자의 생각이 너무나 많고요, 모두가 다 자신이 정답이라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정답이라고 말하니 정작 진짜 정답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TV에 나오는 좋은 음식, 좋은 슈퍼푸드를 다 챙겨 먹으면 결국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난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을 지경입니다. 다 자기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다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지금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이 시대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어지럽고 혼탁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 현상은 바로 방향성을 잃는 거예요. 증거가 많으니까, 생각이 많으니까, 의견이 많으니까, 그래서 어지럽고 혼란하고 혼탁하니까 결국 우리 모두는 방향성을 잃어버립니다. 이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모습은 우리의 가정에도 나타나고요, 나의 삶에도 나타나고요, 우리의 직장에도 나타나고요, 우리의 교회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얼마나 이것이 무섭고 위험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혼란한 상황과 혼탁한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시원하고 아주 명확한 진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어보았던 말씀 9절을 다시 한번 집중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듯이 사람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근데요, 아주 중요한 표현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증거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어떤 증거보다도 크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누구의 증거라고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 증거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자신의 아들이며 생명을 가지신 분이며 구원자이며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진짜 진심으로 직접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증언이, 하나님의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너희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증거가 있다고요. 지금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증거가 여기에 있는데 우리에게 무슨 증거와 의견과 생각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증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거인의 어깨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거인의 어깨라고 하는 단어와 연관 있는 유명한 문장이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멀리 보았다면 이는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서 있었기 때문이다. 참 멋있는 말이죠. 이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의 명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뉴턴의 말이 아니라는 사실이 발견이 돼요. 뉴턴은 이 말을 자기가 창작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서 빌려와서 인용했던 거죠. 뉴턴은 1651년 조지 하버트의 문장에서 이 말을 인용해 왔고요. 조지 하버트는 또다시 1612년 로버트 버튼에게서 이 문장을 빌려왔습니다. 로버트 버튼은 다시 스페인의 신학자 디에고에게서 이 문장을 빌려왔고요. 디에고는 존 솔즈베리에게서 이 말을 인용해 왔습니다. 심지어 이 솔즈베리는 무려 1130년 베르나르 샤르트르의 말에서 이 문장을 인용해 왔지요. 어려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만 사실 어떤 겁니까? 이 말이 인용되고 다시 인용돼서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이 당시의 지식인들, 신학자들, 학자들, 철학자들, 그 모든 사람들을 관통하는 절대적인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절대적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은 거인들의 어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결국 이 사람들이 거인의 어깨 위에서 더 멀리 볼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들이 알게 된 것, 자신들이 보게 된 것, 자신들이 인식하게 된 것, 자신들이 깨닫게 된 것, 자신들이 이루게 된 그 모든 것들이, 그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과 자신이 이루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의 어깨 위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았고 알고 느끼고 깨닫고 경험했고 이루었던 그 모든 것들이 내 힘이 아니라 큰 거인의 어깨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거인의 시야대로 보게 되고 그 거인의 높이대로 서게 되며 그 거인의 방향대로 걷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룰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의 가능성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인의 어깨 위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지금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등산을 했던 적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 보이지만 체력이 약했던 저는 등산을 할 때 잘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숨이 너무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차오르는 숨에 헉헉대면서 땅만 보고 걸어가는 것이 저의 최선이었습니다. 그게 겨우였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저에게 보이는 거라고는 제 발과 제가 걸어가고 있는 길과 그 길 위에 아무 의미 없이 굴러다니는 돌덩이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버지와 함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모두 지나서 산 정상으로 올라가게 되었을 때, 정상에 올라 고개를 들게 되었을 때, 저는 그제서야 제가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서 고개를 들자 그제서야 길게 늘어진 산자락이 보였습니다. 저기 멀리서 펼쳐진 멋들어진 구름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저기 멀리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들이 보였고요, 아파트도 보였습니다. 예쁘게 날아가고 있는 새도 보이고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들도 발견했습니다.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자동차들도 보일 수 있었어요. 여태껏 제가 볼 수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이 제가 산 정상에 올라가고 나서야 그제서야 한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제가 그것을 볼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제가 그 정상 위에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산 정상과 거인의 어깨는 사실 동일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위에 있을 때 그것들의 높이와 그것들의 힘과 그것들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으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거인의 어깨와 산 정상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산 정상과 거인의 어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하셔서 이 시대의 구원자이며 생명이시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산이며 거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참 혼란스럽습니다. 각자의 증거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말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의견과 생각들을 늘여놓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진리와 정답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를 어지럽게 합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요,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를 보이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답이 너무 많아 정답이 없는 혼란한 시대를 겪고 있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는 바로 거인의 어깨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크신, 세상에서 유일하신 정답이자 진리인 그 거인의 어깨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하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그 증거가 모든 것을 이깁니다. 그 증거는 모든 진리 위에 있으며 그 증거는 모든 정답 위에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 증거를 붙들면, 우리가 그 증거 위에 올라가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어떠한 혼란함과 막막한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하고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거인의 어깨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높은 시야를 가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높은 힘을 가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진리를 가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어디라고요? 예수님의 어깨, 그 거인의 어깨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어깨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가 거인의 어깨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서 정답을 찾지 마십시오. 다른 것에서 해답을 찾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놓여진 어려움과 아픔과 위협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다른 것들을 찾지 마십시오. 그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어깨 위로 올라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오늘 해야 할 믿음의 길입니다. 그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크신 증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거인의 어깨 위로 올라가 그분이 주시는 구원과 그분이 주시는 생명과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그분이 주시는 사랑 가운데 거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붙드는 것만이, 그 예수님께로 올라가는 것만이 우리가 오늘 살아갈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만을 찾으십시오. 오늘도 그 거인의 어깨 위에서 진리와 함께 살아가십시오. 모든 것을 누리며 모든 것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거인의 어깨 위에 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오늘도 평생토록 살아가며 그 어떤 위협도 어려움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